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닮아간 교회라는 내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과거에 어떤 악한 행동,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을 구속하면서 핍박하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 저는 아합 왕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많은 그런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가 다니더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과 또 이세벨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22절에 보니까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그가 과거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주의 길을 가면서 그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었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그는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그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아멘. 과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같이 입자. 정말 하나님, 저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까요? 정말로 한 영혼을 철학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먼저 맞는 말씀, 내 마음이 내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른 옆 사람이 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와 같은 신앙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는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은 아합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닮아간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닮아간 교회.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27절을 보았습니다. 아합이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옷을 찢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그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 우상에 빠져있던 자라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잘못을 깨달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의 사명이라고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표를 붙이고 당당하게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을 본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아합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아합의 회개는 좀 가식적인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의해서 저 자기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구나.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9절 나오지 않습니까?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보다 정말로 다른 99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들을 더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 청지기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선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명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시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아멘. 2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아무리 어떤 신앙을 가서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이 우리 누가 이렇게 전도 안 한다고 뭘 하지 마세요. 예전에 목포에서요 북방 치면서 전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도하지 아니하면서도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그걸 보나요? 아니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그거 잘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나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현재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현재 신앙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죽는다는 음성을 듣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었던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신앙을 보는 것이지 과거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특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흥사들, 신형균 목사님인가요? 그 일대 부흥사님 돌아오셔야 된다고. 저 얘기 들을 때마다 저 목사님은 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목사님이 필요할 때 그 목사님을 불러 쓰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단 변화된 부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부흥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언제 과거의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앙의 믿음을 받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봐야 되는데 이름을 정확히 제가 아직도 모릅니다. 신현균. 네. 이제 오늘 기억하고 신형균 목사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이었는데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회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회개요, 회개. 네. 이제 그래.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다르거든요. 시대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연 앞으로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하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에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정확히 15년 후에 하나님을 약속시키시는 분이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 오늘 본문의 아왕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 심판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회개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반드시 입술로 회개했으면 회개 열매를 바라보신다. 아멘. 보는 것이지요. 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발당할 때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두 번째 이적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어떠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두 번째 침공해서 점령하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여호람 왕에게 나온 여인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 아들 이렇게 잡아먹었는데 오늘 저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여호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가식적인 회개였던 것입니다. 위선적인 회개였던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식 회개였던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위선적인 신앙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오고 사마리아의 성에 곡식이 떨어진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까?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기가 국방을 튼튼하게 다루지 못해가지고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모든 책임을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에게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몰아붙였던 것이지요. 결국 여호람의 보여주기식 회개는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하 9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아합의 군대장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외식하는 자, 가식적으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 그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반드시 그에 응당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 서기관 의보다 과연 우리가 좋을 수 있을까요? 행위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는 좋게 나타낼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 가면 대표 기도도 참 미사 후에도 이 말씀을 기도를 유창하게 그냥 하신 한편의 설교로 기도를 끝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러울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부럽지 않습니다. 왜? 천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두세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비록 몇 마디 20마디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받으실까요? 진실된 기도, 정말로 그 말씀에서 그 고백하는 참된 고백을 저는 하나님이 받는다고 봅니다. 아멘. 사람에게 내보이려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 분석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언제 저렇게 기도를 하냐?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더 기도를 길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분발한 것이 분석한 것이 그겁니다. 아, 과연 그러면은 저 기도가, 저 대표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저런 기도 드렸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 신앙이 그리고 내 기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사용하세요. 저는 그렇게 죄송 들었지만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 받으실까요?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정말로 가슴을 찢는 짤막한 기도를 할지 1분이라 할지 30초라 할지라도 정말 내 가슴을 찢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기도를 더 받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하고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자, 10편 23, 1절에 앞에 저 뒤에 붙여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저 말씀이 정말로 우리 주의 종들 중에 생명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여호와가 우리가 목자가 돼서 우리 양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네, 부족함 욕심이 있는 자는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날그날 하루하루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 사실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얘기해요. 걱정 말아요. 제가 먹고 살고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사는데? 배가 나한테 살 빼야 돼. 뱃살 빼야 돼. 그럼 됐지요? 그래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네. 감사하세요. 뱃살을 뺄 수 있게 고민해 주신 하나님. 아멘. 네.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신은 정말 부족함이 많아요. 당신은. 그런데 신하고 와서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앞으로 나갈 길, 우리는 몰라요. 천길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껏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멘. 그분을 의지하는데 영원토록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엘림에서 목요생이 끝나고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태까지 20년 동안 잃어버린 양하고 당신 나라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언제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내 기도 받아달라고. 아멘. 정말로 20년 동안 보면서 내 가정, 내 자녀에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우리 전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 빡세게들 하지요. 부모님들 다 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자녀가 그 대학 가면은 그럼 다른 믿는 자녀도 그 대학 갔는데 그럼 어떡하니?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누군 붙게 하고 누군 떨어지게 하니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바꿨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모두 붙게 해주세요. 그거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더라고요. 원하는 모든 사람이 대학 가고자 원하는 사람이 그 학과에 붙게 해주세요. 그것이 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참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지요. 많이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했대요. 죄송하다고. 이유는 주일인데 자기 자녀가
대학 면접 보러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가 주일 안식일인데 면접 보러 갔습니다 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시간 줬다고.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 목사 가식적인 목사 아니에요. 그랬어요. 왜? 성도들 앞에 우리 자녀가 대학 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인데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랬으면 보내지 말았어야죠. 보내지 말았어야죠. 왜 보내놓고 행위적으로 가식적으로 성도들의 그런 자기 신앙을 내보이냐고요. 가식적인 목사입니다. 정말 가식적인 목사예요. 그 자녀들의 고집을 못 꺾을 수도 있지. 못 꺾을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하래요? 다 가잖아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회적 현상인데 결국 목사님들이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가식적인 목사다. 정말로 그렇다면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안 나오면 전혀 면접 보러 갔으니까 면접 붙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정당한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회가요 세상을 닮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요. 이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닮아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앞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가게 주인이 있었죠. 그 앞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이 가게 주인이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그 교회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손님이 물어봐요. 그 교회 나가봤어? 안 나가봤어요. 손님이 질문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어? 아멘. 외상값을 잘 갚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참 훌륭하다는 것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 읽지 않지요. 그들은 성경 읽지 않아요. 성도도 잘 안 읽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그럼 그들에게 성경책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개차반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달라졌대. 그것이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세상 닮아가다 보니까 움직이는 성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성경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다는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 카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영어, 또 예능, 수학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과 벽을 쌓아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원스톱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말씀만 전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저 교회 가요.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왜? 그 교회 가면은 학원비 안 들어. 그 교회 가면 얘는 모두 다 가르쳐 주니까.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 결과 지역 작은 교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안 가요. 왜? 학원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주변 상인들은 예능이나 학원 하는 거, 카페, 물론 커피 카페는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장사가 안 돼요. 교회, 언제부턴가 교회가 동호회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동호회 클럽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클럽이 있잖아요. 활동이 있는 거죠. 골프 모임, 무슨 모임, 축구 모임,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모임이 있죠. 골프 모임. 골프 모임. 주일날 예배 드려가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가져가나요? 골프 백을 가방에 싣고 그들은 갑니다.
끝나고 회원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려고? 골프 치러 가려고. 지금 이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지요. 네. 주님께 가는 길을 닦아주는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예전에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저 외곽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 우리의 신앙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왜 우리는 상실했던 것일까요? 과거에는 교회가 거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다 다스렸던 것이죠. 필요한 부분을 다 가서 놓아주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교회는 메뚜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세상이 거인이 되어버린 것이.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지. 그랬을 때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지요. 그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 되겠나요? 그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가 메뚜기가 된 거예요. 천대받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이유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 그래서 성수는 집회가 끝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얘기해야지.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저기는요 뭐 저 앞거리나 평당 800이고요 900이고 그래요 목사님 저기 어디는요 거기는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이에요. 그것이 화가 나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그런 평당 땅값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의 심령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구나. 그렇지. 세상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자들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래 하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배설물로 여긴다 해놓고 내려오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모이면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뜨겁게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뜨거움도 목사들이 먼저 그것을 일으켜야죠. 제가 정말로 오사를 기도하면서 이게 터져가지고 조금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이 난 제가 예레미야도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리게 하냐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뭐 말씀하고 찬양하면 왜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샘이 터졌구나. 성령의 샘이 터졌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멘. 오늘 교회가 세상과 한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스시러 가는 배를 탔지요. 그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성도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배에 안 탔으면 그 배 선장은요 거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릴 필요 없었어요. 풍랑 안 만났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 배를 탔기 때문에 그 선장이 그 선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에 나와서 풍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교회가 성도가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풍랑을 일으키냐고요?
하나님의 가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은 분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잠잠케 하시는 것인데 잠잠한 곳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물론 뉴스를 우리가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말아도 그쪽 땅 한 65억이 되는가 봐요. 뭐 그 섬이 무슨 섬이 건물인데 65억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65억. 거기에 촛불 붙여서 음식점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래요. 거기에 목사도 가담됐다 그럽니다. 저는 제발 그런 뉴스 나올 때 그 목사에 대해서 좀 알고 저 뉴스에서 방송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가담했는데 그 목사 실제 보니까 이런 저런 목사들 아니더라. 이렇게 좀 구별해서 목사를 취급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목사가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조폭과 관련됐다. 그럼 그 뉴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목사가 목사를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아니 저도 나쁜 짓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왜? 목사인 제가 만약에 나쁜 짓 하다 들키면은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해서 목사가 욕을 얻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나 하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께 먹칠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명감을 제발 좀 갖자고요. 그런 사명감, 공동체 생명이라는 걸 좀 갖자고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 진짜 우리 목사님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에게 잠만 자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이 풍성한 배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요나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불순종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 가지고 애매한 우리를 제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1장 14절의 말씀 의역하면 그래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무지한 피를 당신의 종에게만 심판할 것이지 왜 무지한 우리 거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요나서 1장 14절 의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은 행동을 조심하고 세상에 정말 볼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공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목사의 믿음은 공적 영역에서 목사님들 믿음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적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은 공적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30년 동안 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적으로. 그러나 30년 이후 3년 동안 공적인 사명을 담당했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제 주님이 주의 종이 된 것은 이제 개인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명을 담당해야 할 자들, 사명을 담당해야 될 자들인데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책을 무엇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 우리의 생활을 보고 그들은 무엇 합니까? 저 사람, 우리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곧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삼가해야 될까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삶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개인적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되면은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뒤에서 깜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신앙을 저는 이렇게 감히 판단합니다. 모든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 보는구나.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좀 다 죽어갈 것이잖아요. 아멘. 죽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계속 집어넣어주긴 넣어줘요. 너 미래가 불확실하잖아. 왜 불확실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디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 물리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내 것.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 그리고 이것은 저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집안으로 재산으로. 아니에요. 당신들도 그것을 받았으면 그 당신 후임 목자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고 그걸 본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선배 목사가 되는 것이지 목자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주일날 집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시아의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멘. 근데 저는 요시아 므낫세의 아들의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므낫세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악을 저지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므낫세의 아들 아멕인가를 누군가를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신하들을 또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하, 비록 윗물이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아랫물이 맑아 있으면은 그 물 또한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요시아 깨어있는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그 신하들을 죽인 그 신하를 깨어있는 맑은 물로 인해 가지고 요시아 왕을 세웠더니 왕이 맑은 물이 되니까 신하들이 맑은 물이 되죠. 신하들이 맑으니까 백성이 태평성들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속담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아랫물이 윗물이 더럽고 아랫물이 맑으면은 윗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뭘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 있다면은 이 잘못된 저 300명들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국민이 깨어서 저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 나라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잘못되어가고 있는 잘못 흐르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들을 깨어있는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전할 말씀 오늘 잠깐 한 말씀을 드리면 을미사변이 있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30여 개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는 1000명 미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라의 국권을 독립을 회복시켰던 것이죠. 아멘. 그 사상이 어떻게 했어요? 3.1운동까지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선 총독부 기밀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참 이렇게 우리 기독교계가 이 대한민국을 구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계 교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라는 지금 좌파로 인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정보 사상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헐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 내에서 목사들의 이념적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목사들 정말 우리는 구별해가지고 깨어있는 목사들이 정말 이 강단에서만큼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정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 못 물려줍니다. 우리는. 아멘. 자, 오늘 이 아합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입었지요. 굵은 배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했다는 것이에요. 이 겸비함의 유래는요, 바로 새가 날개를 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이 날개 독수리를 보세요. 자기를 유용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특히 짝짓기 할 때는요 얼마나 암컷에게 수컷이 잘 보이려고 날개짓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 특히 주의 종이 된 사람, 된 목자들은 주님 앞에서 이 겸비함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돼?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날개짓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합과 같이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함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실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악함에 충동되었던 것이에요. 충동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꾀임에. 아합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되었을까? 그의 부인을 잘못 만나 그렇지. 이세벨이 계속 그를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를 뺐을 때도 어떻게 했나요? 그가 충동질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았던 것이지요. 충동질, 꾀임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꾀임에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장의 꾀임에 넘어가 있는 것이요. 세상 물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꾀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충동, 사단이 주는 충동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해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 증거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할 때,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 세상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서 세상에 참된 빛과 참된 소망과 구원의 빛을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는 모두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